오늘부터 하나의 기쁨으로 천 개의 아픔을 이겨내고라는 책을 읽어드리려 합니다. 류흥렬 목사님의 글이고요. 머릿말부터 읽자면, 한 줄의 기쁨이 당신을 일으키기를. 삶은 때로 눈물의 바다를 건너는 작은 배와 같습니다. 잔잔한 날보다 파도가 높은 날이 더 많고, 길을 알고 갈 때보다 길을 잃는 시간이 더 길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끝내 가라앉지 않는 이유는 수많은 기쁨 때문이 아니라 단 하나의 기쁨 때문입니다. 그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심어주신 조용하지만 결코 꺼지지 않는 빛과 같습니다. 어둠이 깊어질수록 더 또렷해지는 빛, 눈물이 흐를수록 더 선명해지는 은혜,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조용히 심어두신 하늘의 기쁨입니다. 이 책은 아픔의 눈물을 머금은 날들 속에서 그 기쁨을 따라 걸어온 작은 발자국들의 기록입니다. 새벽 안개 속에서 흘린 눈물, 겨울 끝자락에서 기다린 봄, 사랑 앞에서 무너지고 다시 사랑으로 일어서는 시간들, 그 모든 순간 속에서 제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아픔이 사라질 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픔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선물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의 기쁨만 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을. 부디 제가 가슴으로 부르는 글 가운데 단 한 줄이라도 누군가의 마음의 밑줄이 되어 지친 영혼을 일으켜 세울 수 있다면 참 고맙겠습니다. 이 글을 읽는 모든 분의 삶 속에 그 한 줄기 기쁨이 스며들어 천 개의 아픔을 이겨내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다시 누군가를 살리는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6년 5월 류흥렬. 목차 1번 사랑이란 꽃을 품은 사람에게, 2번 비록 허물어진 모습이라도, 3번 존재하는 모든 것의 경이로움. 1시간 정도 시간 되는 만큼 읽어드리겠습니다. 제1번 사랑이란 꽃을 품은 사람에게. 밑줄. 내 무수한 말 가운데 단 한마디라도 누군가의 마음에 밑줄이 되어 흐르는 눈물을 닦아줄 수 있다면, 내 수많은 글 가운데 단 한 줄이라도 누군가의 가슴에 밑줄로 남아 넘어진 삶을 일으킬 수 있다면, 내 지내온 걸음 가운데 단 한순간이라도 안개 속을 걷는 누군가에게 길이 될 수 있다면, 하늘을 바라볼 때마다 고개조차 들 수 없는 날들이었지만 그것으로도 충분한 삶이라 노래할 수 있을 텐데. 눈물이 지나간 자리에 무지개가 뜨기를. 새벽 기도를 마치고 안개 자욱한 교회 연못가를 거닐었습니다. 향긋한 숲을 향해 봄이 더욱 가까이 다가온 느낌이었습니다. 길었던 겨울을 지내고 대지가 깨어나는 모습을 바라보니 제 영혼 깊숙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린 왕자로 잘 알려진 생텍쥐 베리가 한 말입니다. 누군가에게 길들여진다는 것은 눈물을 흘릴 것을 각오하는 것이다. 때로 아픔을 주기도 하지만 눈물은 가슴에 사랑이라는 꽃을 품은 사람에게서 흐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몰랐을 때 십자가는 하나의 나무 형상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나자 십자가는 나를 위해 심장을 바친 예수님, 그분의 사랑이 녹아있는 절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알수록 그분께 길들여질수록 눈물이 많아집니다. 예수님을 향한 눈물입니다. 눈물이 없으면 영혼의 무지개는 뜨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은 영혼의 창문을 맑게 닦아 천국을 보여줍니다. 기도의 눈물은 하늘 금향로에 담겨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됩니다. 눈물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는 눈물을 통해 기쁨과 평안을 누립니다. 눈물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향해 불타오르게 합니다. 하나님은 눈물을 머금은 영혼을 좋아하십니다. 죽음을 통보받은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면서 기도에 전념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내가 네 기도를 듣고 네 눈물을 보았다. 내가 반드시 너를 고쳐줄 것이다.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위대한 힘입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가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을 발견할 것이라고 노래합니다. 고난 중에 흘리는 눈물은 황량한 사막을 적시는 샘물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가장 애잔한 눈물이라면 사랑하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눈물입니다. 주님은 사랑의 눈물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십니다. 눈물로 얼룩진 신앙 여정에도 샘물을 약속하시는 하나님. 생명수가 되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여전히 소망을 노래합니다. 연못가를 거닐며 흐르던 눈물 위로 하나님의 포근한 손길처럼 따스한 아침 햇살이 내렸습니다. 눈물은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움직이고 영혼이 열릴 때 흐릅니다. 삶이란 눈물의 바다를 항해하는 외로운 조각배와 같지만 우리는 마침내 소망의 항구에 도착할 꿈을 품은 사람들입니다. 언젠가 지상의 삶을 마치는 날, 주님이 우리를 맞이하시는 그날,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날까지 눈물을 통해 더욱 가난한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사모하는 주님을 더욱 밝히 보기 원합니다. 주님께 비오니 제 가슴에 눈물을 담아주시고 제 영혼에 눈물샘이 마르지 않게 하소서. 흐르는 눈물을 통해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주님의 눈물을 보게 하소서. 겨울이면 기억나는 사람. 차가운 바람이 몰아치는 겨울이 되면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 마음에 늘 부끄러움과 죄송함을 함께 실어오는 추억 속의 사람입니다. 제대 후 대학교에 복학해서 동생과 함께 하숙생으로 지낼 때였습니다. 그때 저는 서울 상계동 상가 2층에 위치한 조그만 교회를 섬겼습니다. 한 번은 교회에 힘든 일이 닥쳐서 대부분의 성도가 떠나갔습니다. 몇몇 청년만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교회를 지켰습니다. 거의 매일 밤 교회에 모여 아침을 맞도록 기도했습니다. 몇 시간 잠을 청하고 새벽 기도까지 마치고 나서 하루를 시작하곤 했습니다. 흰 눈이 몰아치던 어느 겨울밤 난로를 피워놓고 청년 몇 명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였습니다. 자정이 다 된 시각에 30대로 보이는 한 청년이 교회 문을 두드렸습니다. 허름한 옷을 입은 그는 얼어붙은 손을 녹이며 우리 곁에 앉았습니다. 투박한 목소리와 헝클어진 머리카락 그리고 거친 얼굴에서 삶의 무게가 보였습니다. 얼핏 한쪽 눈을 상실한 듯 보이는 그의 얼굴은 무섭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갈 곳이 없다는 그의 말에 제가 지냈던 하숙집에 데리고 갔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기꺼이 하리라고 다짐했던 청년 시절이었기에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업을 마치면 그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 사방에 수소문했습니다. 몇 곳의 일자리를 알선해 주었는데 그는 하루 이틀 다녀보고는 적성에 맞지 않는다고 그만두곤 했습니다. 그렇게 그와 함께 하숙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점점 하숙집 주인의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대화할 때마다 세상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부담이 커지고 제 마음도 지쳐갔습니다. 학생 처지에 경제적으로도 그를 도와주는 일에도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학생 처지에 경제적으로 그를 도와주는 일에도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마침내 그를 향한 제 사랑도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찬바람에 눈까지 내린 추운 겨울밤, 그를 데리고 교회로 갔습니다.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라고 솔직하게 말하고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고마웠다고 인사한 후에 힘없이 교회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몇 분이 채 흐르지 않았는데 갑자기 심장에 망치질하고 호흡이 가빠왔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까지 지신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외치고 다녔던 내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견딜 수 없는 후회가 찾아왔습니다. 곧바로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아무리 찾아보아도 어둠 속으로 사라진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상계동 아파트 골목을 돌면서 목이 터지도록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렇게 어둠은 깊어갔고 그 위로 눈은 쉴 새 없이 내렸습니다. 그 후로 다시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겨울밤이 깊어가고 바람이 세찰되면 그 이름을 떠오르며 하나님 앞에 후회의 눈물을 흘립니다. 당신의 이름은 아름다움. 하나의 별이 빛을 품기까지 얼마나 많은 부서짐을 겪어야 했을까. 바닷가 조약돌이 둥그러질 때까지 얼마나 세찬 파도를 견뎌야 했을까. 한 사람이 자기 얼굴을 갖기까지 건넜던 강은 얼마나 깊었을까.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지만 당신의 이름은 아름다움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특권. 로버트 블라이가 쓴 사랑시라는 제목의 짧은 시가 있습니다. 사랑을 할 때 우리는 풀을 사랑하게 된다. 헛간도, 가로등도, 그리고 밤새 인적 끊긴 작은 중앙로들도. 인생의 어느 순간 이런 사랑의 감정을 느껴봤다면 그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난 후에 두 가지 대단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새로워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세상에는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도 사랑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도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나를 바라보는 시선에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허물과 죄로 물든 내 모습에 아파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아름다운 모습을 소중하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존재하는 모든 사물이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알고 나니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교향곡의 연주자처럼 다가왔습니다. 하늘을 날아가는 새들의 노래만 신기한 것이 아니라 새벽을 깨우는 아침 이슬 하나도, 이름 모를 들풀 하나도 신비로운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본 세상은 모든 것이 사랑스러웠습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능력은 위대합니다. 모든 고난과 역경을 극복할 힘을 줍니다. 1999년 생애 처음으로 중국에 첫 발을 디뎠을 때 저는 그 사랑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당시 중국은 지금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도로에는 차선과 관계없이 달리는 차들과 신호등 불빛을 무시하고 길을 건너는 사람들이 서로 뒤엉켜 있었고 거리에 다니는 사람들은 쓰레기를 아무렇게나 버렸습니다. 그야말로 무질서 자체였습니다. 시골로 들어가는 길은 어딜 가든 비포장 도로였고 공중 화장실엔 문도 없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음식 문화의 위생관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불편함을 넘어 불안함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한 가지, 저는 이런 중국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너무나 사랑스러웠습니다. 길거리에서 먹는 국수는 매연과 먼지가 가득했지만 중국 형제들과 웃으면서 국물까지 맛있게 마시곤 했습니다. 중국말은 이해하지 못해도 음악처럼 아름답게 들렸습니다. 가난하고 투박한 그곳 사람들을 깊은 애정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모든 것이 애틋하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이 중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게 되면 상대의 허물을 감싸고 배려하는 너그러움이 생깁니다. 사랑은 상대가 자격을 갖출 때 드러나는 반응이 아닙니다. 내 속에 사랑 에너지가 넘칠 때 비로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이 사랑의 정점에는 언제나 예수님이 계십니다.
죄로 얼룩진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부활의 산 소망이 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사랑이란 이름에 눈이 멀어 우리의 허물을 보지도 못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사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가 누려야 할 특권입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삶의 매 순간이 희열과 의미로 가득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사랑스럽고 정겹습니다. 길가의 풀 한 포기도 소중합니다. 이 모든 것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특별한 참 좋은 친구. 신학대학원에 입학했을 때 해마다 방학이 되면 낙도와 오지에서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1년에 2번은 꼭 다녀온 곳이 강원도 삼척군 신기면에 있는 대일이라는 마을입니다. 요즘은 환선구를 개발해 하루에도 많은 차량이 오가지만 1995년도에 처음 이곳을 방문했을 때만 해도 하루에 6번 다니는 버스가 전부였습니다. 버스 기사님은 누가 몇 시에 타는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서 정거장에 그 사람이 없으면 경적을 울리면서 기다려주곤 했습니다. 대일리에는 21가정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조상 대대로 이곳에 살아왔습니다. 대일리 마을에 선교를 가면 늘 머무는 집이 있습니다. 마을 중간에 개울이 흐르고 그 옆에 있는 덕촌이라는 간판을 붙여놓은 집입니다. 이 집에는 진우라는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참 해맑은 미소를 담은 그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근육 무기력증을 앓기 시작했습니다. 근육이 점점 굳어지는 병인데 결국 걷지 못하게 되었고 안타깝게 중학교를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한참 꿈으로 자라나는 청소년 시기에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비관하고 내일을 그려볼 수 없는 칠흑 같은 아픔을 삼키며 살았던 진우 형제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독교 라디오 방송을 통해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도 사랑하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형제는 그 주님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진우 형제의 사연을 듣고 저는 해마다 여름과 겨울이면 선교팀과 함께 그의 집에 방문했습니다. 그와 말씀을 나누고 난 후에는 온 마을을 집마다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진우 형제는 그렇게 신앙으로 자라갔고 어느 순간 하나님을 위해 참으로 위대한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 시를 써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삶을 세상에 알리는 일이었습니다. 그가 아픔의 터널을 지나면서 쓴 글은 많은 사람에게 소망이 되었습니다. 여러 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저는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가서도 몇 차례 그를 찾아 강원도 집을 방문했습니다. 다시 긴 시간이 흘러 진우 형제를 마지막으로 본 지가 20년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지나간 편지를 정리하다가 진우 형제에게 보낸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2003년 1월 17일 제가 유학했던 마지막 해에 미국에서 보낸 글이었습니다. 그는 친구가 참 많은 사람이다. 봄이면 파릇한 풀향을 실어 나르는 봄바람이랑 여름이면 긴 태양의 등살에 풀죽은 호박 덩굴이 온몸을 풀고 가을날 여치와 귀뚜라미 온 밤 울고 나면 모두 떠난 자리에 여전히 창가를 두드리며 찾아오는 겨울바람. 그는 참 친구가 많은 사람이다. 난 그의 친구인 것이 참 좋다. 도심의 높은 아파트를 지나다 때로 하루 종일 걸어도 하늘의 태양 한번 보지 못하는 세상에서 갑자기 빛처럼 떠오르는 그의 환한 얼굴을 생각하거나 먼 이국 땅에서 무거운 가방을 메고 도서관을 나설 때 문득 떠오르는 그의 모습을 그려보면 달님이 따스한 빛으로 그의 모습을 비춰준다. 사랑하는 진우 형제, 당신은 소망을 품은 한 마리 새입니다. 못 본 사이 주님의 품에 안겼다는 진우 형제의 소식을 들은 후 마음 깊은 곳에 슬픈 빗줄기가 흘렀습니다. 많은 아픔과 눈물로 걸어온 삶이지만 하늘 같은 미소로 살아간 형제. 그의 삶을 그려보면서 가장 낮은 자에게 찾아오셔서 하늘의 소망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전도사님, 저에게는 이 방에서 저 방으로 건너가는 것이 넓은 바다를 건너는 것이나 같아요. 옆방으로 옮기는데도 모든 힘을 쏟아야 했던 그가 남긴 말이 가슴 깊이 남아 있습니다. 삶이란 아픔도 깊지만 한없이 경이롭습니다. 매 순간 고마움으로 넘칩니다. 프리지아. 햇살이 향기를 안고 오던 날 노란 프리지아 한 다발 들고 그대는 내게 다가와 아무 말 없이 웃었지. 꽃잎마다 맺힌 사연 바람에 흩어져 그 봄날 우리는 말 대신 향기로 마음을 나누었지. 그대가 웃을 때마다 프리지아가 한 송이씩 피어나고 내 앞에 온 세상이 노랗게 물들어갔지. 세월이 흘러 그 향기 사라져도 꽃잎마다 새긴 그대 웃음소리 바람 틈에서 다시 피어난다. 너 하나면 충분하고도 남는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렘브란트의 그림 가운데 돌아온 탕자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요구하여 집을 나간 후 방탕한 삶을 보내다가 결국 거지꼴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아들, 그 아들을 끌어안고 여전히 따스한 얼굴로 눈물을 흘리는 아버지. 돌아온 탕자라는 제목보다 아버지의 사랑이 더 잘 어울리는 그림입니다.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면 등이 굽고 눈이 일그러진 아버지의 모습이 보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리다 지쳐 늙어버렸습니다. 철없이 집을 나가 온갖 고생을 다 겪은 아들을 생각하며 모든 기력을 소진하고 노인이 되어버렸습니다. 팀 켈러는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탕부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죄인이 된 우리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다가 가슴에 피멍이 들어버린 하나님. 마침내 우리를 위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정도로 자신을 다 쏟아버린 탕부 하나님.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가슴을 사랑이라 부르고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 부릅니다. 주님이 가슴에 품은 사람은 모든 것이 사랑스럽고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아름답게 밤을 수놓은 무수한 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위대한 업적을 낳은 세상의 영웅에 멈추지 않습니다. 힘겨운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견디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머물러 있습니다. 지극히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을 생각하면 풍랑 거센 바다나 막막한 광야 한복판에 서 있어도 여전히 하늘을 바라보며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면 우리는 모두 이 세상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걸작품입니다. 그 눈으로 세상을 보면 향기 나는 봄꽃뿐 아니라 앙상한 겨울나무도 아름답습니다. 이런 사람은 아침 햇살을 맞을 때마다 희망의 노래를 부르고 호흡한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가슴이 설렘으로 차오릅니다. 분주하게 돌아가는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자신에게 편지를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우체통에 넣는 편지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게 들려주는 따스한 글을 써보기 바랍니다. 주님의 눈으로 자신을 조금 더 소중하게 돌보는 시간을 가지다 보면 차가운 겨울에도 따스한 봄의 노래가 들려올 것입니다. 수많은 아픔으로 얼룩진 삶이라 해도 성공하지 못했고 그리 잘 해내지 못했어도 다 괜찮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면 말씀하십니다. 너 하나면 충분하고도 남는다. 봄날처럼 찾아오시는 분. 제가 중국에서 지냈던 장춘이란 도시 이름에는 긴 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 기억 속 장춘의 겨울은 길고 혹독한 추위로 뒤덮인 계절이었습니다. 밤새 내린 눈이 아침이면 거리를 하얗게 덮고 매서운 바람이 도시를 가득 채우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두꺼운 외투깃을 여미며 발걸음을 재촉했고 저녁이 되면 추위를 피해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거리 한쪽에서 피어오르던 군고구마와 군밤의 따뜻한 냄새가 차가운 겨울 속에서도 작은 위로가 되었던 시절을 추억하게 합니다. 겨울이 길었기에 사람들의 봄에 대한 기다림도 더욱 간절했을 것입니다.
장춘이라는 이름은 긴 겨울을 지나 반드시 찾아올 봄을 바라보는 소망의 표현이 아니었을까 생각했습니다. 길고 차가웠던 겨울을 뚫고 며칠 동안 비가 곱게 내리더니 하늘이 맑아오면서 공기 속에 봄 기운이 스며듭니다. 차가웠던 바람이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새들의 소리가 계절의 변화를 알려주더니 뜰 앞에 노란 꽃잎을 틔운 수선화가 확실하게 봄의 상륙을 알려줍니다. 영국 시인 퍼시 비시 셸리가 쓴 시에서 겨울이 오면 봄이 멀지 않으리 서풍에 붙이는 노래 중라고 한 구절은 자연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인생을 살며 긴 겨울 같은 시간을 보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마다 마음이 지치고 길이 보이지 않는 시간, 긴 기다림과 낙심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 속에서는 겨울이 끝나지 않은 채로 머무는 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깊은 어둠이라 해도 우리가 지나는 것은 끝이 없는 동굴이 아니라 빛이 기다리는 터널입니다. 봄은 땅의 만물을 깨우는 계절입니다. 자연만이 아니라 잠든 우리의 영혼도 깨웁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봄처럼 사는 사람입니다. 지친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로 위로를 주는 사람, 어두운 길을 걷는 이들에게 작은 빛이 되어주는 사람. 그러나 그와 대화하면 웃음꽃이 피어나고 평안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은 수치와 고통 가운데 따스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외로움 가운데 버려진 나 환자들은 예수님을 만나 불같은 포근한 환대를 받았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어느 순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의 주가 되어주십니다. 우리 마음에도 봄날 같은 새싹이 돋아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의 새싹이 자라고 하늘의 소망으로 기쁨의 꽃이 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봄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어린아이 뛰노는 웃음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여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겨울처럼 차갑고 길게 느껴지는 삶을 만나도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태산 같은 흰 눈이 온 세상을 덮어도 봄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어떤 환경이 우리를 에워싼다 해도 예수님의 손을 붙들면 푸른 물이 오르는 싱싱한 나무처럼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계신 곳은 언제나 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당신이 봄입니다.